오늘 출애굽기 23장 추수감사절인데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인공 무릎 관절 수술을 했어요. 인공 관절 무릎 수술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거 시골에 혼자 계신데 주무실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우울 때도 계시고 그래서 참다가 이제 수술을 결정하셨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통증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는 최소한 한 번 이상 육신의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누군가는 눈물을 흘린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에 한 책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종이학이라는 저 책입니다. 일본 이무라 가즈키요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죠. 그는요, 내과 의사였어요. 아주 잘 나갔죠.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검사를 했는데 섬유 6종 암이 발견됐고 그것이 폐까지 이미 전이 돼서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32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죽기 전에 고통스러우면서 항상 매일 저 글을 씁니다. 수필을 씁니다. 그 중에 한 시가 당연한 일이라는 글귀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당연한 일,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겁니다 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게 느낀 것, 햇빛, 바람의 소리, 흙 냄새, 식사, 걸을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그것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아니라 간절히 원했던 그 무엇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평, 불만하고 원망을 하면서 보냈던 오늘 하루는 하루살이에게는 평생이었고 또 내가 맞이한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그 누군가에 있어서 간절히 그렇게 소망했던 내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의사였던, 의대 교수였던 이시영 박사님이 계시죠. 올해 90살인데 누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날 때 혹시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자다가 심장이 멈춰서 눈을 못 뜨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낮에도. 그러니 잠자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항력의 상태인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건 이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이시영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죠. 저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보면 저희도 그랬지만 삶에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어요. 물건에 가서 내가 내 돈 주고 물건을 사는데도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벌은 돈으로 내가 물건을 사는데도 물건을 파는 주인한테 팔아줘서 고맙다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요, 한국 사람들의 감사가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굴은 무섭고 찡그리고 있으니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외국 장사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 보면 you thank you. 너 대신 감사해 그런데요. 네가 감사를 안 하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기독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 하면 입에 항상 감사가 붙어 있는 게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었고 표지였어요. 근데 이 시대는요 많이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감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날들 있죠. 명절, 기죠, 절기, 결혼 기념일 아니면 생일날도 그렇지만 절기, 우리가 얘기하는 추석이나 구정 이런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3번의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었어요. 매년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최소 1년에 3번 이상은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포로되어 절박하고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살던 그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너의 그 고통을 잊지 마라. 너의 그 과거를 잊지 마라. 여기 있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뭐 다 평안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업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월세에서 살면서 전세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의 과거 그 고통스러운 그때를 꼭 기억해야 돼. 왜? 그때를 기억하면 오늘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너희가 고통받을 때 너희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죄악 가운데 허부적거리고 내 영혼이 절규할 때 주님은 이 애굽에서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속담이 있어요. 뭐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닌가요?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의 그 고통과 아픔은 지금 다 잊어버리고 당연하던 듯이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눈을 좀만 돌려보십시오. 아직도 죄악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부르짖는 영혼들의 음성이 있는지,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죠. 맥주절이 나옵니다. 맥주절은 봄에 작물을 추수한 후에 드리던 감사제였어요. 즉 봄에 뭘 추수하죠? 보리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보리를 추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첫 추수를 기뻐하면서 지켰던 게 이 맥주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결혼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임신해서 첫째가 태어난 겁니다. 전혀 기쁘지 않으시나요? 얼마나 기뻐요. 첫째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6년, 7년 돼도요, 아이 못 낳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군데 서류를 내고 드디어 취직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첫 월급을 탔어요. 얼마나 기쁘세요? 이게 첫 기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조바심이 나는데 드디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첫 과일을 거두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맥주절은 뭐냐면 너희 삶에서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진 것을 감사하라라는 게 맥주절이었어요. 수장절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그죠? 마지막 추수, 첫 시작부터 마지막 추수까지 열심히 해서 연말에 다 걷어들여서 추수한 것을 창고에 넣으면서 감사드린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장절이었어요. 왜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농사를 같이 졌는데 모든 사람의 열매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누군가는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가 농사를 졌는데 열매를 거둬서 그걸 창고에 넣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은행에 저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은 뭐냐면 바로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추수인 맥주절부터 마지막 추수인 수장절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너무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죠. 근데요,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소파에 앉아있는데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캔 핵감자를 몰래 삶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책을 읽는 아내에 대해 내가 핵감자를 삶아서 주리라. 잘 삶았어요. 그리고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주었어요. 핵감자, 첫수한 감자를 내가 당신 책 읽는데 심심할까 봐 먹어보라고 삶아왔다고 줬어요. 아내가 딱 집어들고 먹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갑자기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감자에 누가 소금을 뿌려 먹어야 막 요구하는 거예요. 설탕을 뿌려야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당황했어요. 아니 사랑해서 핵감자를 삶아서 껍질을 벗겨서 소금을 좀 뿌려주기로 그게 내가 혼날 만한 일인가? 그 남편이 속상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래, 우리 집은 소금 뿌려 먹는다. 싸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감자에서 부부싸움이 됐는데 안타까운 건 3달 후에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절대 아내가 책 읽을 때 감자 삶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놀라운 건 뭐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화목도 깨지고 행복은 사라집니다. 남편이 잘했다면 소금을 살짝 걷어내면 되잖아요. 그게 뭐 큰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주방에 들어가서 그 수확을 전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몰려오면 감사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이 시대 보십시오. 스승의 은혜. 학생들이요, 감사하지 않아요. 선생이니까 가르쳐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의 은혜 제대로 감사하지만, 엄마잖아요, 아빠잖아요. 당연히 엄마고 아빠니까 해야 되죠. 아니지. 그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은혜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죠. 감사가 없는 삶.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침뱉음을 받고 물리침을 받는 그 상처를 이끌고 주님께 나오죠.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을 다 치료해 줬어요. 가서 모세에게 명한 예물로 드려 제사장에 드려서 기뻐하라고. 그런데 다 치료받아서 10명이 가다가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얘기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10명 중에 오직 주님께 와 고맙다, 감사하다고 평가한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감사한 일이 좀 있었나요? 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시죠. 네, 저도 좀 감사했어요.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장로님 부부와 함께 남한산성을 정말 오래간만에 갔네요. 단풍이 많이 졌지만 그래도 신선한 공기를 씌우면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내려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박민수 장로님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함께 예배했던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또 이제 오늘 저녁 오후에 베트남 또 선교사 섬기러 가는데 또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잘 다녀오라고 귀하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것이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해 보십시오. 2024년 수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죽었어요. 근데요, 당연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고가 왜 그들에게만 일어나야 된다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오늘 나의 삶이 평안한 걸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3가지예요. 첫째,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감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감사절을 허락했고, 세 번째,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 두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누군가는 이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수고했어요? 내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수고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수고는 내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땀 흘렸어요. 내가 일했어요.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장소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햇빛과 비를, 공기를, 기온을 조장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수고를 보존해서 그 열매를 보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다면 하나님 계속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보존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수고하는 자의 하나님은 수고를 멸시치 않습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은혜죠.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자, 우리가 삶을 통해서요, 감사해야 될 첫 번째,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이 신명기 16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1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두 번째, 복 주실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절은 두 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건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뭐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신앙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아름다운 께 성도들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참된 믿음이 있는 자고 그가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이 신앙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가슴이 아프지만 아름다운 께 성도들만은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주실 거야.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 즐거워하자. 이렇게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제가 미국은 가봤지만 미국 역사는 잘 모르는데 책을 읽다가 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1년에 딱 한 번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다 아시죠? 에디슨이 태어난 날요, 전국에 전기를 1분간 내린다고 합니다. 1분간 모든 걸 다 불을 꺼버린대요. 그래서 미국 천지가 1년에 딱 한 번 1분 동안 모든 전기가 스탑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잠깐 1분이지만 그들은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전기를 인류에게 선물로 준 에디슨 과학자의 수고를 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매일 전기 쓰는 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전국이 1년에 딱 한 번 에디슨이 태어난 날 1분 동안 전국의 모든 불을 꺼서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전기를 발명해 준 그에게 감사의 표시라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물며 한 사람의 수고도 이렇게 기억해 주는데 하나님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바쁜 인생 때로는 멈춰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